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주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때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는 그 형판에 뭐라고 그 십자가 위에 달았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고 팻말을 달아주었습니다. 물론 조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조롱하기 위해서 네가 진짜 왕이냐라고 외쳤지만, 실은 그것이 진실이었고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크게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죽으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날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과 전혀 다른 왕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시지만 인류의 죄를 속지 않은 대 속의 희생 제물로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왕 되신고 그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6번이나 기록되어져 있고, 그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3번,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고,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함께 겨냥하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때에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이 누려졌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앞서 1절과 2절에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의 개념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권력과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세상적인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복을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여러분 택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택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불신자로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구원받은 성도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요,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이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로 영생을 얻는 성도라면 그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야곱이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을 마치 입은 이 땅의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채색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택함받은 백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는가? 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한가 하고 봤더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거룩하거나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7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탕자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에 주업 열매 먹고 나무 열매 먹고 돼지 우리에 살면서 그 돼지 똥 냄새를 다 풍기고 아버지 앞에 왔지만 아버지는 그의 품에 안아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는 순간에 그의 돼지의 냄새는, 돼지 똥 냄새는 그에게서 사라지는 것이죠. 온갖 죄에 문든 인생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품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깨끗해지고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저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택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즉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 기쁘신 뜻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지혜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반대 개념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시편 14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고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각과 사고와 지능과 이해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이해력을 주셔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결단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여러분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단순히 숨겨져 있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밝혀진 신비를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즉 전에는 감추어져 있다가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진 진리,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 여러분, 신약의 전체를 걸쳐서 언급된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원래는 비밀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지혜와 총명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애정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비밀이었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실행되었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세상 앞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개인적인 관증을 할 때예요,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이 비밀을 알 수 없었을 때는요, 예수님을 원망하며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까? 교회를 다녔음에도요, 우리가 그 비밀을 깊이 아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는데 세례 요한이 어때요? 흔들리잖아요. 감옥 안에 갇혀서 정말 내가 기다리는 그 이인가? 정말 그분이 오실 그 이인가? 묻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잠깐 그 비밀의 그 경륜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 증거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임을 잊지 말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감을 통해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깨달아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는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는요. 우리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영광의 찬송을 우리에 통해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게 하려는 하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제가 우리 예전에 우리 고영석 집사님 오셔서 그분들이 목사님 찬양에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전히 어려운 게 찬송입니다. 찬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부교육자 때 꼭 찬양 인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뜻을 몰랐어요. 왜 찬양하게 하실까? 왜 찬양 인도하게 하실까? 근데 어느 날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해오다가 좀 다른 사역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담임 목사에 부르셔서 제게 그래요. 찬양을 좀 인도하는 걸 내려놓고 배 목사가 좀 다른 사역을 했으면 좋겠네 하셔서, 저야 좋지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 6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다른 집사님을 이렇게 세워서 찬양 인도를 제가 안 하고 바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또 불러요. 배 목사 잠깐만 올라와 보게 그래요. 올라갔더니 저를 앉히시더니 그래요. 배 목사가 아무래도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왜요? 찬양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말씀이 성도들이 집중을 안 한다. 찬양을 하고 나면 예배가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된다. 근데 이상하게 배 목사가 찬양을 하면 예배가 집중이 되고 성도들이 영광을 돌리며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거. 저는요, 찬양을 못하니까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찬양을 잘 못하니까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찬양곡 뽑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면서 제가 찬양 단원들에게 늘 가르쳤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만 우리의 모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단 하나의 이유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림을 통해 택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60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쉬운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공동 번역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다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때에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일을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머리 삼아 일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는 자리에 평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는 자리에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 행복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복이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요,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 부르신 이유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갔던 그곳에 불황자가 모여도, 고아가 모여도, 가부가 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됨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우리도 조동북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어떤 은혜가 되게 하셨냐, 바로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업 삼으셨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에클레도레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업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소유하셔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계속해서 보호하며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루어지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선민 사상을 그들이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 된 것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뜻과 의지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들의 뜻과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가요 척박한 것 같고 물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 것 같지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짐승들은 날마다 우리를 쳐다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것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난 놀라운 은혜가 뭐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이라면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주일 날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왕은 우리를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내 기업 삼았으니 너는 이 땅 가운데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세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 가는 인생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고픔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의 갈증 가운데서도 그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는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단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생수 내가 너를 목마르지 아니하게 했다고 하시는 영생의 생수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주님 주시는 평강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셨고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중에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누리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한 주간도 그 복됨을 누리며 살아감을 통해 승리하는 사랑하는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이 귀히 여겨 자녀 삼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